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2장 2절 디베를 이하의 말씀으로 고된 눈물이 된 멍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고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고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답해 주셨습니다. 평신도들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40%,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면 100%, 선지자 목사님들은 12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40%예요. 그런데 마귀는 60%로 바란스를 그 성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저쪽은 40%고 영은 40%, 성령의 영은 40%고 마귀의 속성은 60%니까 항상 져요. 그래서 주의 종의 중보기도와 처방이 25%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65%로 올라가면 마귀는 35%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차 순종을 하면 이기는데 언젠가 한다고 그러면 이미 진 거거든요. 이미 진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에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지. 순종도 광야에서 43번이라는 기간 동안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가 되면 이사를 시켜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년 동안 43번 이사를 다녔으니까요. 그런 광야 정복법은 43번 실패해요. 그래서 사사해야 돼요. 사사. 44번 해야 돼요. 그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대답은 막대기처럼 대답을 하는데 40%로 대답했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계산해 보니까 35% 내려왔어요. 그럼 마귀한테 5% 뺏겼으니까 마귀는 65%, 나는 35%. 그렇게 가니까 순종을 했어도 안 오고 온 거예요. 순종에는 언어적인 순종도 있지만 마음속과 생각과 요걸 합하여 영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가면서 환경을 지배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면서 환경한테 유혹을 받아요. 이게 내가 도대체 뭐야.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왕도 붙였다고 그랬어요. 군사도 붙였다고 그랬어요. 땅도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수아 말만 들면 태양도 멈춰요. 달도 멈춰요. 여리고성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예벽이 10m, 폭이 예벽이 10m, 20m예요. 그리고 높이가 10m예요. 그 꼭대기를 도르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이 군사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봤어도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안 줘요, 저쪽에. 그래서 순종을 하고 그랬는데 붙여줬거든요, 예언으로. 예언은 하나님이 따온 완성된 환경인데, 완성된 옷하고 완성된 물건인데 믿는 사람이 자격을 안 갖춘 거예요. 받을 사람이. 세계 반지파가 루벤, 갓,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 땅에 욕심이 나서 민수기 32장에 모세를 찾아와서 약정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헌신자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맨 앞에서 헌신을 할 테니 내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요단 동편은 양을 목축업으로 하는데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군사들이 가면서 싸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만, 맨 앞장만 섰어요. 싸우는 건 뭐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로 쭉 갑니다.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승리의 나팔,
여러분, 나팔이라는 말이, 그죠? 승리하다, 예수님이 임재하다, 그죠? 이런 뜻이거든요. 심판하다. 그거를 마지막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손에다 붙여줬으니까. 그대로 넣는 게 뭐죠? 계좌번호. 한 번이라도 틀려봐야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하나만 틀려보세요. 안 들어갔지. 순종은 한 가지 생각도 얼그러지면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에다가 붙여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마무리 기도할 때. 화려한 변신. 여러분, 누가 화려한 변신을 합니까? 여쭤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오히려 곧이어요. 고향에 갔더니 싸가지 없는 놈이래요. 그죠? 망할 놈이래요. 의리를 안 지킨 놈이래요. 결혼 여식장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갔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할 때 아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아니어야 때 예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외로워요. 일반 진리는 공유를 하지만 특별 진리의 처방은 공유를 못해요. 고유해서. 왜? 알면 마귀가 틈타서 일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고된 눈물에 멍해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눈물이 아플까요? 내 고향 하나님, 아버지 고향 내 고향, 조상의 고향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동북에 4km 떨어져 있는 내 고향.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관점을 넘겨보면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고 여행지지. 우리의 본향은 우라노스 바실레시아. 그렇죠? 하시아 마임. 그렇죠? 울퉁불퉁한 마음을 고난의 망치로 막 펴서 은혜의 금맥기를 입혀가지고 마귀가 공격 대상이 안 되게끔 만들어줘요. 의심한테 딸려가지 않아요. 모함한테 딸려가지 않아요. 모함해라. 나는 당한다. 그의 십자가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심령이 오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 조롱했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예수님 모형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고되다는 게 뭐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데 근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 영감을 판에서 줄 수도 없고 지나가는 영감을 데려다가 모셔다 할머니한테 소개해 줄 수도 없고. 에? 영감은 예술 하시는 분들은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감을 주는 거. 표현음화 마 결정을 해서 멜로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굴곡이 하나님이 볼 때는 찬양이구나. 고난이라는 도로 올라가라고 할 때 다 포기하고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시원한 퓨뉴마라는 루하흐라는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있더라. 그렇죠? 그들의 이번 주께 가까우나 이게 말은 참 잘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예배 빼먹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남는 게 없어.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죠? 예배 드리면 얇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묵직한 것이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장사는 사명을 주는 장사고
우리의 장사는 순종해서 터득하면서 만들어가는 장사예요. 너 얼마 남겨갖고 왔니? 상처만 남겨갖고 왔구나. 얼굴에 쑥 들어갔네. 왜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게 상처래요. 상처는 신앙이 약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처를 줘요. 주저앉아서.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은 가까워 말은 잘해 참. 막 기둥된다고 잘하는데 마음은 먼이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CCTV로 MRI로 다 찍어서 영혼의 무게를 달아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메타트론 전사를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와요. 은혜는 뭐예요? 환경이 요동치지 않고 처방에 순종하는 환경 지배권을 은혜라고 그래요. 네, 정관사 처방. 정관사 처방은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고,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넘긴 사람이 맛을 알아요. 그래서 머니이다 합니다. 머니이다. 왜라고 머니이다. 개성용법 접수다 위에 형용사 남성 단수. 말은 잘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나 이만큼 신앙이 좋다 이거야. 신앙은 환경으로 테스트하고 감정으로 테스트하고 물질로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많아요. 그렇죠? 다뤄본다는 거예요. 다뤄보는 게 뭐죠?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로 봐요. 선택을. 복잡한 사람은 가볍게 안 여겨요. 내가 집사 24호봉이지 이러면 안 되지. 집사 24호봉인데 교회 계급으로 못 올라가니 집을 안 사주는구나. 집은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라 저기 들어가 다 결정을 해놨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죠? 시온성이 우리 집이잖아요. 그렇죠? 형용사 남성 단수니까 멀다는 게 뭐예요? 형용사니까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아주 가까운 것 같은데 배신자야. 말 들어보니까. 네. 배신은 여러분 배신은 여러분 손익계산을 해서 그래요. 십자가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고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감정 폭탄이에요. 핵폭탄이에요. 그 말의 파괴력은 가족을 다 죽여요. 영을. 그렇죠? 이 교회 떠나자 이렇게 되어줘요. 원형은 라호크. 그렇죠? 라호크. 라하크 어머니가 그네줄이 됐습니다. 원형, 미완료, 부정사형. 이게 미완료형이니까 얼마나 멀어질지 모르죠. 그렇죠? 부정사형이니까 더 가까이 하려고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돌과 저 돈과 아스다롯이라는 쾌락을 이미 성긴 지 오래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성전에서 한 번 제사 지내고 두 번 제사 지내고 세 번 제사 지냈다고 해갖고 본질이 바뀌질 않잖아요. 편안하게 사는 삶의 수단이 뭐예요? 삶의 수단이 바알과 아스타롯고 그 다음에 가정수호신 뭐라고 그랬죠? 가정수호신 드라빔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도 믿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믿고 드라빔 만들어서 그렇죠? 고전 11회로 가봅니다. 고전 11회 보면 따로따로 서먹서먹한 서로 다르다 신분 성질의 차이 신분 성질의 차이 냉담 희미함 사전적인 어원은 제거되다 옮겨지다 제지되다 이제 멀은 것은 이제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냥 형식만 남았지. 마귀는 신앙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형식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이, 관계성 사랑 없이 아무리 써야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폭발적인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 글은 영원 불변이에요. 여러분, 종이는 태우지 않는 한, 글은 바깥에다가 퇴색되지 않는 한, 문서로 보관하면 오래 보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멀다, 더하다, 연구하다, 예적 뭐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그죠? 그래서 싫고 불쾌함, 맛이 없음, 맛이 약함, 이런 것에서 고전 히브리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왜 아타 예호바 예와타,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지금 누구 고백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역에 그러기가 왔습니다. 뭐 하나 맞는 것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타게 마음을 주셔서 못생긴다고 그랬는데 튀는 게 있어야지요. 그렇게가 왔어요. 왜 그래요? 죽는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망한다면 망해야 되는데 안 죽어. 안 망해. 에? 온다면 와야 되는데 안 돼.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차이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갖다 놓고 기다리고, 인간의 시각은 약하니까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맨날 딘다든 딘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에? 선지자는 120%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20%의 동료한테 핍박받아. 20% 오버돼서 말하니까. 자기 수준으로 말해야 되는데 해석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시때 때마다 자, 이제 너 화려하게 변신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인 신앙 경쟁은 본인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마귀가 개입해요. 근데 정관사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마귀도 정관사는 개입을 못해. 부정사도 개입을 못해. 명령형도 개입을 못해. 절대형도 개입을 못해. 제가 오늘 묵상했어요. 하나님, 왜 히브리어를 만들 때 분리전치사, 불분리전치사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계전치사 리는 관계성을 맺어가는 관계가 있지만 하나가 된 관계가 있다. 맺어가는 관계는 그냥 격려지 준다는 게 아니다. 관계 불분리전치사 리로 들어가면 운명이 바뀐다. 그죠? 관계 불분리전치사 배웠잖아요. 그러면 관계 불분리전치사 리로 가면 방향이 틀고 운명이 바꿔진다. 그럼 운명은 성전시대는 1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고 했지만 신약시대는 헤매라. 산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고 물속에 가서 헤매는 게 아니고 날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헤매라는데 어떤 운명이 내려앉다. 오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순종의 자세와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가면 새로운 운명이 내려앉는다, 이 말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운명을 창조하다. 운명을 바꿔주다. 운명은 뭐죠? 생각이 꽉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한다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동사형이 안 됐어요. 형용사로 과거서부터 여지까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 여러분 진짜 그래요. 미드라시 한 소절만 소개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미드라시는 이렇게, 창세기 미드라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토라를 언제 만들었냐면
창조하기 2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토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쓴 토라래요. 그래서 창조할 때 토라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를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를 설득을 하고 같이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라 학자가 대우받는 거예요. 에? 그럼 뭐예요? 그러면 토라는 하얀 불 위에, 그럼 우리가 깨끗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 검은 글씨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검은 불로 썼으니까. 검은 데다가 검은 거로 써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토라가 뭐라고 그랬죠? 기초를 놓다, 물을 뿌리다, 은혜를 주다. 그렇죠? 야라에서 유래됐어요. 토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 주께서 오늘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고, 자, 주께서 뭐 와야타 직역하면 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의역인 거예요. 주께로. 그렇죠? 효성용법 접속사 외에 인칭 대명사 남성 2인칭 단수, 여호와 고유명사, 여호와는 뭐라고 했죠? 야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절대형, 명령형, 부정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연여형, 바부 용법 접속사, 비록 뭐할지라도 천민으로 태어나고 가진 것이 없고 고아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럴지라도 과거를 청산해 준 거예요. 가문을 청산해 준 거예요. 가계도를 청산해 준 거예요. 신분을 청산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뭔것이 있다, 뭔것이 되다. 이게 여호와의 어머니 어근 하야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예다타이, 그죠? 이게 아시고 갑니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인칭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식장에서 잡혀왔다는 거. 내가 선지자 노릇하기 싫어했다는 거. 자원하지 않았다는 거. 나도 보통 사람처럼 아버지를 따라 실기야를 따라 바알도 만나고 아스다라도 만나고 슬슬슬슬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뱃속에서부터 나를 뽑았다고 그러고, 네가 안 하면 북쪽에서 가마가 끓어서 바벨론이 와서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쑥대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년 데려가잖아요. 가정 희생제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이 쑥대받된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그게. 응? 그런데도 뭐 상관없어 뭐. 그죠? 나중에 어려움이 오거들랑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응? 가정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왜 했어요? 대제사장은 의복이 8가지를 갖춰 입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8가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가벼워가지고 막 장사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사제물 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품위의 옷이 에봇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의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고 야다. 그렇죠? 동사 가령이니까 사건이에요. 여지까지 하나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하대를 받고 이제 철이 들락말락 결혼을 할락말락한 나이에 저를 이렇게 밟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해주신다고 하더니 최정을 사기꾼으로 만드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눈물의 강도와 목소리의 음색과 마음의 사상이 바뀌어지면서 애절하고 통곡스럽고 고단하고 힘들고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그 강청하는 마음이 죄정 뼛속 깊이 들어와서 눈물 쥐어짜듯이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대상은 법계를 상징하고 휘장을 상징하는데 300명의 제사장들이 휘장에다가 자기가 심고 싶은 나무를 갖다가 걸어놓고 그러면 다 여기서 자라나서 열매가 열고 포도 열매가 열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응답 줘요. 휘장은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형은 야다합니다. 그죠? 동사니까 사건이고 칼령이니까 스스로 겪었어. 그죠? 가서 망한다고 하니까 누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 그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속을 청소하고 열심히 해야지. 속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어. 어? 하나님이 지금 속을 아프게 해놨어. 이 말에도 상처받고 천말에도 상처받고 무슨 일을 해요? 어? 상처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나는 저런 소리 못 들어. 그럼 어디 가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어?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를 도망가는 것이고 상처를 이기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비오니 맡아! 그냥 아이 맡아!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가 되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면 아버지 옛날에는 아버지의 배가 뺏어왔는데 이제는 왜 배가 안 아파요? 아버지 기운이 다 빠졌어. 어찌 된 겁니까 아버지? 어찌 된 겁니까 아버지? 이 차이예요. 교회에 섬기는 게 이 차이예요. 교회 와서 서러우면 아직 일꾼이 안 된 거예요. 마귀에 종속된 자. 그 다음에 염탐하러 온 자. 구원이 부러워서 온 자.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왜 그것을 내쫓지를 못합니까? 악한 운명을 내쫓다. 그죠? 구원. 여러분, 구원 값을 30조 원 받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단은 원형, 미완료,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고전 히브리가 보니까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 아는 게.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냐, 관계로. 관계의 볼볼리 전치사 리로 정해놨다. 너는 입 다물어라. 관계의 볼볼리 전치사는 뭐라고 했죠? 방향, 상태, 변화, 운명, 적합, 일치, 용도, 적용, 목적, 필요성에 맞는, 그죠? 운명이 바꿔져요. 에메라, 날, 그죠? 날. 에메라, 어떤 운명이 내려앉다. 아침에 가는데 징조가 이상하더니 상속을 받아요. 그죠? 진짜 상속은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목적만 바라니까 너는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잖아. 그것만 따먹으려고 했잖아. 관계는 절차와 방법의 진행을 겪고 나서 받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능동태, 분사, 복수, 친분이 있다. 그렇죠? 친분이 있는 거예요. 주여, 왜? 아버지, 왜? 성령님, 왜? 야, 너 왜 한꺼번에 부르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참 인터레스트 재밌어요. 그렇죠? 빌딩 욕심 안 나지. 가족 3명이 부부가 연합하면 이 빌딩을 들어서 강남에다 앉혀줘. 지방에 있는 종산 그거 있잖아요. 그 싼 거 700원짜리. 그거를 강남 로데오 거리다가 탁 대란로에다가 탁 떨어뜨려. 믿음은 믿음 받는 건 아무나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이런 거를 따지지를 않아요. 고난이 가까우면 응답도 가깝고 은혜가 가까우면 행복도 가깝고 다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알다라는 게 뭡니까? 히드 파일형으로는 드러나다, 드러내다. 그래서 허락하다, 간섭하다, 먹다. 창세기 41장 10절에는 먹다. 간섭하다라는 것은 창세기 39장 6절. 그렇게만 큰일 나니까 빨리 나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2차, 3차, 4차까지 쭉 사탄이 지금 출벽의 오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끊어! 그죠? 순종이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하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분별하다. 에스겔서 44장 24절. 분별이 뭐예요? 천국을 가냐 마냐. 커틀 안에 있냐 없냐. 인간은 급한 것부터 욕심내요. 우리는 종착역을 욕심내야 돼요. 제가 갈 데가 어딥니까? 그죠? 나를 보시며, 여러분, 보시며 하면서 이제 1성전과 2성전과 3성전 때에 그 말세의 정상을 한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성전의 성전 때는, 솔로몬 성전이 망할 때는 언제 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불을 줘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6년을 기다리게 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미가엘이 막 재촉을 해요. 왜 그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겁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안 해요. 미드라시 보면. 응? 그래서 하늘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쭉 올려요. 에? 그대로 올려요. 그랬다가 하늘에서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불을 놔버려요. 그래서 싹 망합니다. 그죠? 갑자기 싹 망합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전은 성전 파괴 전 40년부터 이상 징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상 징조. 왜냐하면 대속죄일 기간에는 염소 2마리를 놓고 소 1마리를 놓고 그 제비 뽑는 이 상자에서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는데, 그죠? 오른손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가 뽑혀야 되는데 항상 왼손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가 뽑힌 거야. 40년 동안. 이때 민족적인 것은 제사장들이 쫙 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면 제사장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가족들한테 줘요. 왼손에 뽑히면. 왼손에 뽑히면. 그러면 40년 동안 왼손에 뽑힌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그죠? 이 증상이 있었어요. 이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이 6월절 때 이 속죄제 기간을 드리면 제사장 300명 대표자가 오른쪽에 서고 가족 대표가 왼쪽에 서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뽑히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면 같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반복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40년 동안 안 뽑힌 거예요. 두 번째는 대속죄일 때 붉은 천을 달아놓으면, 예전에는 하얀 천으로 바뀌었는데 붉은 천을 달아놓으면 그냥 붉은 천 되고 말아요. 회개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죄로 물들고 근심 걱정하고 왔어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얀 천이 돼야 돼요. 40년 동안 1년마다 붉은 천이 1년 동안 내 흰 천으로 바꿔져 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붉은 천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에서 막 재덩어리들이 안 나간 거야.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예배드릴 때는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해야 되거든. 뭐요? 기뻐서. 여러분 죄가 나가면 가벼운가 보여요. 그죠? 이 산을 들어, 이 축복된 산을 들어서 내 방에다가 넣으니까 얼마나 쑤셔 넣겠어. 좁은 방에다가. 64층 빌딩을. 63 빌딩보다는 높아야 되지. 세 번째, 번제단 연기가 동쪽으로 기울면 풍년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서풍이 불어야 풍년이 오는 거예요. 동풍은 가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서풍이 한 번도 안 부른 거예요. 서풍이.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위기의식을 가졌어야 돼요? 안 가졌어야 돼요? 가졌어야 되잖아요. 네? 위기의식을 가졌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 다 어떻게 되지? 네? 현실적인 달콤함에 바알과 아스다로 또 찾아간 거지. 그것 때문에 망해서 또 가놓고 또 그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번제단의 연기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들은 게 이렇게 서풍이 불어서 동쪽으로 가갖고 저주, 고기압, 저기압을 뭐죠? 감신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죠? 감신을 없애야 되는데 감신을 불러왔다는 거지. 네 번째, 성전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40년 동안 안 열렸대요. 성전문은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가 있었는데 소리가 울리면서 제사 지낼 때마다 자동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상이죠? 법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진설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헴 하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떡. 하나님을 얼굴에 향하는 떡은 4가지 향을 가지고 만들고 소금을 넣고 밀가루를 아주 얇게 빻아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캔은 6개, 또 한쪽에 6개를 쌌는데 한 주간 동안 김이 뜨겁게 모락모락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식혀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가서도 마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는 떡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떡인데 김이 안 나고 모락모락하지 않으니까 싸늘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지. 그리고 4가지 향이 안 나와. 또 소금이라는 방부제가 없어. 막 사건한테 지배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샐러리가 안 올라가. 그쵸? 마풀에, 그쵸? 부드럽게 하다. 그래서 4번째는 성전의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안 열렸다는 거예요. 문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마음. 예배 시간에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안 열고 마음을 여는 방법은 성전 문이 10개라고 하니까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럼 마음 여는 게 이런 거다, 마음 여는 게 저런 거다, 다 정관사로 정해주거든요. 어? 그거를 못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 성전인데 나를 하나님이 아무런 혜택을 안 줘. 뭐라고 해도 처방전도 안 하고, 지금 4가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40년 지나니까 망해버려요. 무너져버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나예요. 그럼 성전문은 뭐예요? 10개인데 북쪽 벽에는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양문은 희생제단에 바쳐지는 양을 끌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단에 양을 끌고 가려고 하면 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상담해주고 희생을 하고 희생제물이라고, 가족의 희생제물이라고 마음이 열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지.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와 먹고 마시리라. 그리고 그 축복의 촛대를 너에게 옮겨주리라. 그렇죠? 그 문이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 열으니까 지식만 배워갖고 가는 거지. 유세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제사 지낼 때 유세자는 애들 알아먹지도 못해. 예? 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북쪽 벽의 양문이에요. 양문. 두 번째는 북쪽 편의 어문. 어문이라는 물고기 어자예요. 이게 전도의 일,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 이제. 축복의 어떤 바람이 안 불으니까 연기의 방향이 동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서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동풍이 불으니까. 서풍이 불어야 동쪽으로 와서 감신을 없애지. 그죠? 이런 것이 성경이 안 나오는 기가 막힌 정보예요. 성전 시대를 여는 건 왜 쏙 빠졌어요?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지. 히브리어는. 응? 북쪽은 미드라시에 보면 저주, 마귀, 사탄을 감옥으로 만든 곳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잡는 거야. 그죠? 북쪽의 편의 어문은 전도의 일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고 어부가 잡는 고기를 갖고 왕래하는 문이라고 느헤미야 3장 3절, 마가복 1장 10절. 느헤미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문이라고 있습니다. 모퉁이 문 율법, 옛문, 오래된 진리, 성도가 걸어야 하는 선한 길. 느헤미야 3장 6절. 그러면 선한 길을 선택해주면 고난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데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갔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문 열어. 뭐 열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내 생각으로 닫아버리면 여는 거는 행동화하는 거거든요. 오다에 대한 행동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편의 골짜기 문. 서편의 골짜기 문은 이건 겸손을 상징해요. 영혼을 섬기는, 섬기는 자, 겸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겸손. 다섯 번째는 서편벽의 본문이라고 있어요. 본문. 서편벽의 본문. 이건 느헤미야 4번째는 느헤미야 3장 13절 근거고요. 서편벽의 본문은 핍박,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게 함. 느헤미야 3장 13절. 이 서편벽의 본문에는 오물이 이 문을 통하여 흰놈 골짜기에 버려졌다고 그래요. 느헤미야 3장 14절. 이건 뭐죠? 회개하라고 할 때 마음 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흰놈 골짜기는 자기 자식을 태워서 죽여서 인신제사 지냈잖아요. 그렇죠? 여섯 번째, 동편의 샘문. 동편의 샘문. 느헤미야 3장 15절.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 영적 충만. 실로암 연못에 거기서부터 성전으로 흘러내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양 잡을 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길어왔어요. 실로암 연못이 뭐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곳에 가서 눈을 씻고 오거라.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 일곱 번째, 동편 성문의 물 숫자 문. 그죠? 동편 성문의 수문.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됨.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 느헤미야 3장 26절. 그럼 동쪽 성문은, 동쪽은 뭐죠? 감신 있는 곳. 그죠? 말씀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에? 그러면 가난 마귀는 감정이 꼬부러져서 오는 거예요. 그죠? 에? 감정을 펴는 것이 고난이거든. 순종하는 것이 종합복이거든요. 그죠? 사통팔달.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드온 계곡을 바라보는 말문, 마차 말자, 말문. 그죠? 이거는 전쟁,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를 상징해요. 이 문을 통해서 말들이 전쟁터로 나갔다고 그래요. 느헤미야 3장 28절에. 9번째, 성전 동편의 동문.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고. 그죠? 그래 성령님이 임재해야 내가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마지막 10번째. 합 및 갓 문. 합자. 합 및 갓 문. 합에다가 미에다 비읍 갓문.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 느헤미야 3장 31절. 그러면 마음을 안 열면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죠? 나쁘게 만다는 거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성전 시대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문이 오다 내려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져서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수년이 지나도 안 하잖아. 바카노스, 그죠? 오늘도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마음이 와서 그래요. 예레미야 마음이 와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오늘이 헬라어의 헤메라, 오늘 운명이 바뀌어진 날이 되길 바랍니다. 헤메라 고전 헬라로 가면 헤메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그냥 날, 월, 일 이렇게 나와요. 고전 헬라로 가요. 어떤 운명이 내려앉다. 그렇죠? 그럼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한꺼번에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좁은 사람들. 은혜 받고 다 해결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복까지 받은 사람들, 죄를 없앤 사람들. 그죠? 나는 내가 가꾸고 나는 내가 만들어요. 그죠? 성령님은 공의롭게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날 성령님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은 첫 번째 오셔서 양심의 가책으로 청소를 시켜주는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10가지 문을 확 열어서 10가지 이상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